오늘 전 시간에 했던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림, 저 그림 보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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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 먼저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 관계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봐. 나한테 뭐 돈도 갖다 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였다고 했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다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스럽게 한다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림 때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영광스럽게 바쳐질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네. 이게 한 주가 지나면, 이렇게 주말이 지나면 머리가 하얘져요. 뭘 했는지 모르고. 하지만 이제 나아갈 때 방향성을 잘 인지하시고 갈게요. 다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32절 읽어주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이게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셔도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적어야겠다. 침례, 그 다음에 변화산,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명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네. 하지만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우리 로마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44절 보세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는 개념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났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누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뭘 더 사랑한다, 뭘 두려워한다, 사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은 우선순위 척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을 우리는 뭐로? 생명으로 정의했고요. 그쵸?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44절부터 보시면, 50절까지 보시면, 다시 한번 요약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했던 걸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44절부터 50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똑같이 나오는 거 비교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것의 단어의 핵심은 외쳐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외치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외쳐 이르셨어요. 그러면서 첫 시작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하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할 때 나를 이라고 나오잖아요. 믿어라.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을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 나를 보내시니. 그렇죠. 보내시니. 자, 여기에 우리가 이해되는 건 보냄 받았다. 자, 우리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보내셨죠. 그쵸?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굴 믿는 거냐면 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 개념을 제가 조금 이따 확장시킬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려 오신 게 아니죠. 네. 그분은 누구를 나타내려 오셨어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려 오셨어요. 그런데 보내신 분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적을게요, 차라리. 자, 여기서 보내신 분, 보냄을 받은 분, 그쵸? 지금 보내신 분, 보냄을 받은 분,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가 어떤 거냐면 관계를 설명하거든요. 관계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보내신 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그 관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냥 극히 일부예요. 마치 제 아들을 제가 뭐 사러 보냈어요. 그랬을 때 그 관계를, 네? 심부름 온 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대상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들,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보내신 분,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설명하신다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낸 분, 보냄을 받은 분,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아들이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마지막 외쳐 이르실 때 강조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인간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인지할 수가 없죠, 지금 완전히.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관계로 인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만 남았냐면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믿는다라는 거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기 위해 원한다면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보내신 분을 받았다라는 거를 아까 앞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가 예수님한테 무슨 권세로 왔냐라고 공부했죠. 네.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너가 무슨 권세로 왔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냄받았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우리 거기에 함께 들어갔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 넣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보냄을 받은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왜? 지금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거밖에 없는 상황. 예. 자, 그 다음입니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인간이 보내신 분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이따가 나중에 도마가 와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꿀밤 탁 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그렇게 있었는데 날 또 보내달냐. 지금 제자들한테 나중에 듣는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외쳐서 말하셨다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예요?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외쳐 이르신다라는 게 얼마나 정말로 속에 막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외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이거랑 연결되시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네. 어떻게 나와요? 빛에 다니는 싫어서 다니지 않아. 빛이 그렇죠. 어둠에 비쳤을 때 깨닫지 못하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자, 우리 잠깐이지만 가서 볼게요. 일단 요한복음 14장 오셔서요. 똑같은 말씀이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보내심 받았다. 나를 통해 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지금 앞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다를 이야기가 없죠.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신이 전하실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의 말씀. 다시 돌아올게요. 47절 보세요.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이거랑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죠. 네. 네. 네,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나온 게 똑같죠. 네.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시키는 이유는 읽으시면서
떠오르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떠오르면 무조건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었지 이 정도 말고요. 항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똑같은 말이 어디 있었는지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경회로가 연결되듯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을 17절 읽었을 때는 뭘 몰랐냐? 내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봤죠. 근데 뭘 해도 심판하지 않는다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비교해 보실래요?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 말을 안 지켜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왜? 안 지켜도 심판받지 않는데요. 그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근데 답이 없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답이 나오죠. 심판 안 하신대요? 이미 받았 믿었으므로 예, 이미 받았어요. 왜 이미 받았을까요? 답이 안 나오죠. 다시 12장 와보세요. 12장 와서 다시 8절 보세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네,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이미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보냄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 적으면 되는데, 이거 손짓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에 모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죠. 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저버려도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왜? 상태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분은 뭘 주러 오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주려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영생, 또 뭐예요? 이거를 존재했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냥 정신없이 쓰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뭐 해라? 믿어라. 이 믿는다라는 것은 상태적으로 너네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너네 행위로 판단되어서 하나님에게 의로서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누구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하여 보내심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예스다, 이렇게 하면 구원입니다. 생명과를 먹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먹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것이 심판은 누구의 말에 의한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인 거죠. 맞죠? 이미 받은 상태이지만 그것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맞죠? 자, 다음 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은 모두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는 거가 답이 나와요. 뭐예요? 명령이 영생. 네,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령이죠. 네. 재밌지 않아요? 네.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좋아.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인간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그래 영생하도록 내가 허락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영생 얻도록 해라. 예.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사람 잊지 않을게 노력하신다. 등등등등등 그 모든 말들이요.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그의 명령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사업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충성된이에요. 충성.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자, 보냄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것을 제일 충성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어떤 정도로 달라지냐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군사작전에서 나오는 명령도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셔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뭘 하라고요? 영생을 주라고요. 그럼 사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비꼬고 싶겠죠? 네, 영생을 자기가 주고 아니. 하나님은 영생 주라 그랬는데 사단은 하나님 뭐 하러 보냈다 그래요? 심판하러 보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싫어하니까. 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난 아니라고.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나는 뭐 하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재림은 뭐라고 배웠어요, 다? 심판. 네. 그러면 잘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배운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절대로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냐고요. 이상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근거 자체는 맞는 말인 듯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이죠. 그러게요. 좀 슬프지 않아요? 저는 좀 많이 슬퍼요. 여기까지 막 사탄이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오해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나도 막 항상 생각을 사탄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근데 그게 머리에 박힌 게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혀졌었지. 너무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읽으니까 어쨌거나. 무섭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해갈까? 되게 슬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슬프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아니, 뭐. 그렇죠. 슬프지. 예.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 심판하러 올 거지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쳐 이러시죠.
예,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리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맞아.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거를. 예.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해도 안 믿어주죠. 몰라. 예. 예, 제자들도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래도 제가 근래에 작년에 제가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돈을 훔쳤대요. 난 안 훔쳤다고요. 제가 무슨 소를 팔아가지고는 뭐 이득을 챙겼대요. 내가 왜 돈 벌려 몇만 원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인도에 왜 가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살짜 애 데리고 인도에 가가지고는 성경 헌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그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돈을 이미 받았으면 그 돈 챙기면 되지. 왜 그걸 소를 사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받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돈을 왜 훔치냐고요.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그 통장에 돈이 많았으면 말을 안 해. 돈도 없었는데. 진짜.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막, 예? 제가 몇 월 며칠에, 예? 이미 출국했다는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 여권에 있는 도장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기로 하면은 예. 그럼 안 믿는 거야. 그런가 봐. 지금 근데 똑같은 안 거예요. 믿는 게 더 불쌍한 거야. 근데 보세요. 똑같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생각도 아니라 그러고, 내 생각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생각, 명령 그대로 영생을 주기 위해 왔어. 심판하지 않았어. 그랬는데도 다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둑으로 모는 사람이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믿던 그게 더 안 불쌍한 거죠. 그쵸? 차라리 몰리는 것보다 진짜 그게 너무 불쌍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저랑 지금까지 얼마 전에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했잖아요. 1년 넘게. 하면서 제가 계속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우라고 했잖아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계속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색안경이에요. 얘는 색안경. 이거를 끼는 순간 성경 이야기는요. 사랑이 싹 사라져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했던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워지면 이야기가 달라 보이고요. 이게 지워져야지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고요. 그쵸?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심판 때문에. 근데 그쵸. 심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네.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니 집사님을 구원하라고 예수님한테 명령하셨대요. 그러면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안 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마음이 무거우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너무너무 무거우실 거예요. 그때 13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이제 세종 예식하러 가시는 거죠. 맞죠? 네. 네. 근데 예수님이 이 외쳐 이르실 때 그냥 외쳐 이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실게요. 이제 마지막 때 사건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아, 우리 이거 비유 안 했네. 21장에 두 아들 비유 안 했죠, 우리?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성소 정결을 했고, 무화과 나무도 했지만, 이 두 아들의 비유랑 포도원의 비유를 안 했죠. 안 했어요. 네, 그거 잠깐 할게요. 오늘 원래 22장 가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21장 오셔서요. 23절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지금. 권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례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비유를 더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비유예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포도원은 우리가 공부 다 했으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 맞죠? 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A라고 하는 하나, 둘이에요. B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A는 첫째죠? 네. 첫째, B는 둘째. 그러면 누가 우선돼요? 첫째. 첫째가 우선되죠. 탕자의 비유랑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A는 이미 장자의 축복이 있겠고요. B는 없겠죠. 근데 네. 여기에서 아버지가 뭐 해달라고 부탁해요? 포도원에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A는 뭐라고 했냐면 yes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가 나왔어요? 또. 안 했어요. 여기서는 no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yes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순종은 어디의 범위예요? 이쪽의 범위. 그렇죠. 순종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너희들은 말로는 네네네네 하지. 하지만 너네는 안 하고 있지 않니? 이거죠. 자, 지금 세리와 창녀들은요. 그들 자체가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보기에는 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 둘째가 뭐 했다 그래 얘기해요? 30절 보세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렇죠. 뉘우쳤다예요. 뉘우쳤다. 이거는 뭐예요? 회개했다죠. 사실상 이 첫째가 얘기한 예스는 뭔지 아세요? 외식. 그렇죠. 가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외식이에요. 정확해요. 그러면 첫째는 단 한 번도 예스를 한 적이 없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노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둘째는 분명히 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뭘 생각한 거예요? 뉘우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뉘우쳤다. 뭐 했다? 회개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판단은 여기에서 yes, no 했다의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다? 여기에 yes, no에 있다 이거예요. 둘 다 순종하지 않은 자식이에요. 여기는 둘 다.
하지만 뉘우쳐서 간,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굳이 누구를 말하고 계세요? 자신의 도라 안 하시죠? 요한의 도라 그러죠. 자, 왜요? 아까 제일 처음에 논제가 뭐였어요? 요한의 침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요한이 전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 권위를 따지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다? 말로만 예스를 하고 있고 속에는 노만 가득하다. 너희들은 결국에 여기서 일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똑같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말로는 예스 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요, 뭐 하고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안 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 나 예수님 안 믿어 싫어하고 노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에겐 뭐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사람에게는요,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뭐 했으니까? 예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속에 있는 노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시겠죠? 노라고 얘기한 사람은 내가 노라고 했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야, 색깔 달라져라.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과의 관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서 예스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스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 모른다? 노가 있는 걸 모른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팽만한 이게 외식의 절정이죠, 이게. 그리고서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 쟤네 노했대. 그리고 정죄하죠. 노한 사람들을 정죄하죠. 어쩌면 저렇게 노를 할 수 있냐면서. 그렇죠. 우린 다 예스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영원의 관점이죠. 그러면 더 슬플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럼 더 슬플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악의, 탐욕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속에 다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거는 거룩한 척하고 진짜 아유 뭐 저라고 깨끗한 건 아니지만 모르죠. 제가 나중에 막 엄청 높아지면은 그렇게 더러운 거에 유혹을 될 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딱 요 정도 라이프가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라이프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입을 조심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에 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포도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게 다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 품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연결점이 보이시죠? 이제 지금 예수님이 앞에 무슨 권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비유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볼게요. 33절부터 읽어주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줘. 네, 울타리.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니까 포도원 나오면은 무조건 이사야서 5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으니까 네, 이제 강조만 하자면 상징적이에요. 네, 1절 마지막 부분 심히 기름진 산.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심지어 뭐까지 제했대요? 돌까지. 돌을 제하고 돌까지 제했대요.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거죠. 음. 땅이 기름진 데다가 이제 부드러워요. 나중에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네. 마음을 준다라고 한 에스겔에서 그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 자체는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는 거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모든 걸 다 하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까지 제했다? 돌까지 다 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맺으면? 들포도.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 안 맺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제가 올해에도 거름을 주고 다 해볼 테니까 그래도 안 맺으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원 지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예요. 최선. 이것은 모든 조건은 완벽하다. 그런데도 안 되면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이에요? 포도나무의 책임이죠. 그렇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창조가 불완전. 불완전하다. 이 논리예요. 창조가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게 사단의 논리예요. 혹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다. 불완전 쪽이 피조물에게 있는지 하나님 창조주에게 있는지 요 논리거든요. 사단의 논리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포도원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포도 나무에게 있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오셔서요. 3절부터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뭘 제하기 위해서요? 돌을 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원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열매 맺자라고 하는, 생명을 맺자라고 하는 선택이잖아요.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근데 그러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판단.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심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돌도 제하고 울타리를 하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피조물의 선택밖에 안 남았죠.
그랬을 때도 뭐 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 이제 판단하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내 말에 의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오세요. 자, 여기에서 이 누구에게 세를 줬다 그럽니까? 농부들. 자, 포도원 적고. 여기 주인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있어요. 세를 줬어요. 이것은 뭐라고 해요? 농부들한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관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아들들에게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들은 부모,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결국엔 자기를 위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요, 달라요, 이제는. 여기는 포도원이 있고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시켰냐면, 이 새 들어하는 소작농이라 그러나요? 이 사람들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도 없어요. 아들들은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고 한 소유권이라도 있죠. 이 농부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맞죠? 자, 읽어주세요.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여기서 예루살렘이고요. 혹은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들은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쵸?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소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어느 때가 되었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됐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농부들은 종들을 때려서 죽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건 우리 한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계속 누구를 보냈다? 포도원에 세를 받으러 주인의 종들을 보냈다. 여기는 선지자들이죠. 네. 주인의 말, 주인은 하나님이겠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주인을 존대한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잔치에 오세요라고 했더니만 종들을 죽여버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주인 입장에서 종들을 죽이면 화가 나죠. 근데 아들을 보내요. 왜 보낼까요? 설마 안 그러겠지? 그러고 보냈다고 했는 거 아니에요? 농부를 자, 사랑해서. 그렇죠. 농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은 안 죽이겠지 이런 개념으로 보낸 게 아니라요. 이미 종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지 돼요? 가서 죽여버려야죠. 심판해야죠. 하지만 이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품고 싶은 거예요. 이 농부들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을 바라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 내 거. 포도원 내, 자,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 내 거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아직 아들 죽어도 누구는, 주. 주인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럼 이들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와도 뭐 할 거다예요. 내 거다.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시죠? 포도원 밖에서 죽잖아요, 아들이. 여기서 포도원 밖에서 쫓겨나 죽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인. 주인을 죽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적대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적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생각 방식을 공부했잖아요. 당연히 그 생각 방식이 그대로 비유에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생각하는 거를 이해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 이해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한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비유를 이해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개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같이 한번 비유 공부해 봅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해 주다 보면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12장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를 공부하니까 비유에는 그냥 그대로 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자, 보세요. 36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지금 보세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요. 더 많이 보내면 되겠지. 더 많이 그러면 농부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한 정도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농부들이 비록 수많은 종들을 죽였을지라도 누구를 믿으면 아들이라도. 그러면은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죠. 그전에는 아버지 참 조심성 없는 사람이다. 죽였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 굳이 왜 아들을 보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제 아들 안 보내요.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든지. 근데 이 아버지는 굳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과 적용을 시키니까 야, 그렇게 많은 종들을 죽였을지라도 이제 누구라도 존대를 하면 아들을 존대를 하면 농부들을 뭐 하실 생각인 거예요? 용서하실 생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농부들은 마지막 그 용서 자체를 바로 뻥 차버리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정의가 돼버려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 40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들이 악하다라는 거를 누가 정의 내려버려요? 그 사람들이. 와,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좀 이따가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밖에 나가가지고 못 박을 거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걔네들이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아휴 이러실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얘네들은 또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는 현명하지. 딱 이야기 듣자마자 딱 알겠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나쁜 애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되게 순진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면은 몰라요. 제가 똑똑한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저 정도만 돼도 눈치 탁 채고서는 네? 얘기하는 이러고. 그럴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악한 사람들을 이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그거예요. 왜냐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눈치가 되게 없어요. 아니, 나 아까 그 생각했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셨을까? 이러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하지. 그러면은 트레이스로 말하면 어떻게 할 그래도 것 같아요? 뭐 그 죽이겠죠. 근데 비유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그걸로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겠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확정돼 버려요. 맞아. 그 순간. 네, 확정돼 버려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확정이 돼요. 그런데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런 거.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거는요,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릴 테지만 예수님은 일단 무조건 다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은 참 눈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거예요. 이제 4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자, 감사합니다. 자, 건축자. 그럼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 그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버린 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런데 성전은 누구가 모퉁이 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2분만 더 할게요. 2절만 더 가면 되니까. 누가 받는다라고 합니까? 열매 맺는 백성, 감사합니다. 동생. 열매 맺는. 자, 그리고 똑같이 요한복음 가셔서 15장 가셔서 빨리 읽을게요. 2절, 1절부터 2절. 나는 참보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맺는다,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똑같죠?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림 봐주세요. 이제 끝날 거예요. 왜냐면 44절이랑 그거는 우리 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또 해드릴 수는 있어요. 아무튼 오늘 결론 내야 되니까. 자, 그림 봐주세요. 그림. 결론 내야 돼요. 자, 결론 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왜 죽였을까요? 자기들이 먹을 가지려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주인을 다 무시하니 자기가 가지려고.
포도원을 얻으려고. 자, 쟁취하려고. 43절 뭐라고 나와요? 포도원을 쟁 응?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뭐라고 나와요? 43절 아니고 38절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면 종들을 왜 죽였어요? 열매 자기가 받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싫어서. 그렇죠. 열매가 없어서예요. 없어서요? 아니면 열매를 쟁취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 갔죠. 무화과 나무에 뭐만 있었어요? 나뭇잎, 나뭇잎만 있죠. 뭐는 없고. 열매. 열매는 없어요.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농부들은 포도원에 있는 열매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 아, 무엇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포도원은 갖고 싶어요. 내 거라고. 지금 종들이 왔을 때 농부들이 뭐만 내면 돼요, 사실상. 포도원에 계속 일하려면. 열매. 열매만 주면 돼요. 네. 근데 열매를 안 주면 자기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끊어요. 쫓겨나죠. 근데 열매가 없죠. 네. 그런데 뭐는 갖고 싶어요? 포도원은 갖고 싶어요. 종들은 와서 뭐 내놓으라 그래요? 열매 내놓으라 그러죠. 열매. 그러면은 이 농부들이 뭘 한 거예요? 종들을 죽인 거예요. 뭐가 드러나기 싫으니까? 열매 없음이 드러나기 싫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주인한테 혼날까봐라고 그렇게 주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건가 보지. 뭐 그건 묵상의 범위니까 어디든 날아가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결론 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다예요. 주인은 농부한테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열매를 구하고 있다예요. 열매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거는요. 이제 이야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굳이 아들을 보내는 거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열매 농부들한테 있는 열매 뺏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들이 누구에게 농부에게 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 이야기 성립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러 오시는 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러 왔구나 라고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심판하러 온 사람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살겠구나. 이게 사단이 만든 논리예요. 기독교가 팽만하게 가지고 있는 논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누구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